고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앙의 동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 학생신앙운동 위원장도 했고, 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회장도 있었고, 상당히 중책을 맡아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사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웃에서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나름대로 학생 신분이지만 영적 지도자로 상당히 탁월하게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도 문제의 핵심은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요,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중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종교인에 불과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다 믿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또 신학적인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여기 써 있는 저도요, 성경에 대한 그 깊음, 그 풍부에 대해서는 신학교 교수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여러 신학교의 교수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난데없이 정신대 총장 지내고 백석대학 부총장을 지내고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 어느 신학원에서 원장으로 있는 김의원 박사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제 전화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친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지금 미국에 체제 중인데 곧 귀국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주안에서 만나보자. 많은 신학교 교수들과 친분관계를, 또 우리 백석대학의 신약학에서 우리나라 권위자인 황인교 박사가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 신학 교수들하고 이렇게 친분관계를 놓고 사귀는 과정에 느끼는 게요, 여러분 신학 박사라고 하면 흔한 공학 박사나 경제학 박사들은 훨씬 훌륭한 분들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정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학위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정말 존중이 여겨야 돼,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게, 그 신학자들과 교분을 갖는 가운데 그의 신학적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익히 알고 많이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같이 동역을 이루었던 친구들하고 모임이 좀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요, 우리 신앙의 동지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서 맨 먼저 뭐라고 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으로 갔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지?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그랬던가? 어찌하여 더디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셨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입니다. 지금이니까 귀에 익숙한 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요, 놀랬지?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그 농담이지만은 그 뼈 있는 농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말은 들었지만 설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오늘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란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저는 물론 연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적인 문학 그 문제작은 거의 다 읽어버렸거든요. 그 학교 도서관 도서 부원이어가지고 책도 제가 사러 가고 또 사온 책은 다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보리스 파스트레나크, 좁은 앙드레지드죠. 또 카프카의 무슨 심판이라는 이 웬만한 책, 듀마 후이스의 듀마 후이스의 몽테크리스트 백장이라든지 뭐 모조리 다 읽어졌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섭렵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는 있었지만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가 직면한 문제 중에 문제가 뭐였겠죠? 죽음의 문제예요. 죽으면 그만이냐?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느냐? 그런데 세계 역사를,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세계 역사를 보니까 에집트 같은데 영혼 불멸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것이 축조됐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의 무덤을 써놓고 그 왕들이, 그 다음에 중국의 징기스칸 같은 것도 그거 다 아시죠? 토령들이 엄청난 병사들이 줄지어 있는데 징기스칸이 언젠가는 영혼 불멸로 살아날 거다. 굉장히 허탄한, 그리고 아주 쳐봐도 못 되는 그런 영혼 불멸설은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렇게도 명료하고 확실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에 관한 어떤 가르침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불교도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38일간 결석을 했습니다. 인생 문제 일찍이 눈을 뜨고 고민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원교회를 한 것을 볼 때 어때요? 제가 어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도심에다 지었으면 수십만 명의 교세들이 늘었을 거라고. 그런데 왜 산골짜기 올라와서 고생하고 있느냐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한두 번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문제에 빠져버린 거죠. 그냥 제가 어렸을 때요, 상해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신 지역에서 그 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혼불이 나간다고. 최명희도 그 남원에 살고 있는 최명희도 혼불이란 거작을 쓰고 일찍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혼불의 고장인 최명희 고향 마을까지 가서 다 답사해 봤습니다. 치열하게 삶을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연희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부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누가 믿느냐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남다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진통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죽음으로써 그만이란다. 이 지구촌은 어떤 것이냐? 공동묘지다. 여러분, 그 수락하시죠? 부활이 없다면 이 지구촌은 공동묘지요. 무슨 공동묘지 여기 있죠? 뭐 시안 공동묘지. 그것만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 매장하고 있으니까 지구촌 전체가 공동묘지인데 이걸 부인할 자가 누가 있어요, 감히. 그 다음에 지구촌은요,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것이죠? 대량 사륙장이요. 대량 사륙장이라고요. 무릇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지구촌에서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혹은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돼가지고 죽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 대량 사륙장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이런 인생에 직면할 수 있는 본질적 문제를 반드시 전인적으로 부딪혀서 정확히 해결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죽으면 그만이다 하니까 물상 시간에 혼자 선생님을 가르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란다면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할까? 최선책은 뭐냐? 자살하는 것이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총 한 발 빵 해버리면 자살해버리고
그것으로 그만이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른거리더라고. 부모님이 슬퍼하신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죽으면 그만인데. 형제고 가족이고 배는 게 없어요. 자살로 끝장내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자살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요구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살은요, 용기 없이는 못하는 거. 제정신이 아니면 자살하든지. 그래서 지구촌을 공동묘지가 아닐까? 대량 사립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뭐 대통령이 된들, 재벌그룹 회장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근데 정말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질머지고 고민하고 책도 읽어보고 종교도 탐닉해보고 마침내는 근데 은혜 중에 은혜는 그거더라고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저를 찾아와 인격적으로 딱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니까 그 만남을 갖자마자 십자가가 나를 향해서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믿어지니까 바울 같은 고백이 절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린도서에 있듯이 이런 고백이 절로 터지더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니 절대 신앙으로 자리를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회의와 의심이 사라지고 절대 확신을 갖게 되니까 진짜 이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마다 솟아오르는 태양이 저렇게 밝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김서울의 시라 그래가지고. 자연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환희더라고요. 환희.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거니까 내 것이다. 그래서 마치 내 것인 양 지금도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여행지 중에 하나 그 미천골. 미천골은 내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미천골을 안 가본 지가 여러 해 되어가지고 올해는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미천골이 어째서 당신은 나를 안 찾아오고 있느냐고. 미천골에 내가 괜히 전화해가지고 그 관리서 바꾸라 해가지고 적지 않게 물어봤어요. 미천골 잘 있죠? 관리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치 미천골 주인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악산의 그 남설악에 있는 주전골이라든지 미산계곡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그렇게도 놀라운 경관이 숨어 있다는 건 우리 조국과 민족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로 일단은 의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회개도 촉구하지만은 그 영혼들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존중히.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나가 전도합니다만은 교인 수 늘리려고요? 사람 수 불리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건요, 사람 수 벌리고 교회 좀 키우려고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하겠다고 나를 구하겠다고 하나님 되심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불순한 동기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같은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도 여러분 절대 수 좀 늘리겠다고 교회 좀 키우겠다고 목회하지 말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냐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끌어안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쳐서 다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신분의식, 최고의 그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근데 십자가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데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확신, 그것도요, 저는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 봤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부활의 부활체가 어떤 것이죠? 죽지 아니할 몸. 지금 우리 육신은요, 반드시 죽어가는 몸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초청장을 받고 응아 고가의 소리를 지르고 태어난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살아날 때는 죽지 아니할 몸. 그 다음에는요, 우리 육신은 낡아가는 몸이요.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낡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후암교회라고 거기 가서 집회를 4번 인도했는데 그 교회는 미스 코리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스 코리아 그 얼마나 곱게 아름답게 늙어갈까 했는데 별 수 없더라고요. 미스 코리아가 뭐이고 세월 앞에는 저도 이게 참 여담을 오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을 저는 몰랐는데 그분은 저를 알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미남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가 보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남이었습니까? 그때 진짜 옛날에는 진짜 미남이었다고. 근데 저는 저를 미남이라고 생각해보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기적이다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미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미남이라고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왜 입에 바른 얘기를 하시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 인간은요 낡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아니할 몸,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 우리 썩어가지고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한 집에 흙일 뿐이요. 그러면 사는 자들은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무덤이 마지막도 아니에요. 죽음이 마지막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세상이 달려보이고 사람을 달려보게 되고 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확 달라져가지고 저는 차 타고 날 때부터 천성적, 내성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렸죠.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든 겁날겠고 국회의원이든 대학 교수든 그 누구도 제가 기독실업인의 바이블 스터디를 상당히 오랜 기간 인도를 했는데 나가니까 막 대그룹 회장님들도 있고 변호사도 변리사도 있고 사회적인 명사들도 많이 나와요. 옛날 같으면 제가 주눅이 들릴 텐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가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약호 죽지 마세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 들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초등학교도 안 다닌 분들 계실 줄 알아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주눅 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사귀어보니까요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 번 만나봤어요. 그럴싸한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세계적인 우주공학자 정재훈 박사 만나봤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신데 정말 겸손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일주일도 빠지지 않고 병문 안에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자기가 한국에서 올 때 아내하고 둘이서 20불 가지고 왔다더라고요. 근데 세계적인 우주공학자, KBS에 다 보도가 됐어요. 미 우주항공국에서 160명의 과학자들 모여서 정재훈 박사를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줄 정도로 우주 폭발에 관한 챌린지호의 문제점을 해결한 장본인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 얘기해보고 교제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죠. 별것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구원받고 부활의 새 생명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 별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별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죽을 자를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난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첫 주일인데 제가 부활절을 주제로 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항상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역사성 이런 주제로 한 설교들이거든요.
그건 진짜 예수 부활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 증거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이대거든요. 그런데 꼭 하던 설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그랬지? 아까 본 그 본문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한글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 영어로 하자면 I will build,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운다. 무엇을? My church, 나의 교회를.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운다.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예수님이 그럼 자기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이 친히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주도하셔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러고 저러고 장로님들이 이러고 저러고 다 듣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칩니다. 근데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진짜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 이, 비, 뭐죠? 같을 사자. 그러니까 비, 아니면서도 같은 것 같은. 그래서 사이비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나오신 오늘 이 부활절 이후 첫 주일에 나오는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틀림없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의 증인들, 당차 부활의 산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중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업을 하든 자녀교육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활을 절대 확신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더 능률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 기도 중에 뜻을 세워서요, 자기를 던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보세요.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인생관을 우선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하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게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우인은 누가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분들은 그 목사님은 유태인 출신이요. 개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신데 유태인 출신이라는 건 염두에 두세요. 이분이 기업인들을 놓고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많이 모였어. 그중에서 알만한 사람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안수하기 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너무 충격을 먹었다고. 뭔가 했더니,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기업인들이란다면 그 기업인들이 타종교의 추적을 불허할 만큼 탁월성을 나타내서 그래야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적지 않은 기업의 회장들이 다른 종교 신자들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든지 기도가 없든지 무릎으로 살지 않고 있든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그러고 나서 안수해 줬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들을 위해서 아직도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상급을 넣어주시고 목자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이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산업을 경영해 보세요. 실로 아름다운 주의 기업이 되게 해서 그렇게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께서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도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탁월성을 보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다니엘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역사가 그거지 않아요. 기드온의 역사가 그거 아니겠어요?
다 승리한 사람들 스토리요. 필요할 때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도 점령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교회를 세우시죠? 세우신 교회 중에는 또 우리 새빛 전원교회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궁일이 아니고는 이 예배당 짓는 것부터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강주시 가서 딱 물어보세요. 김용규 시장님이 그랬거든요. 그 교회 누가 허가내주나?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도 불가능합니다. 250여 평까지는 가능한데 이런 규모의 예배당 허가는 현행법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을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 본문의 문맥을 보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한 당사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게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 있는 거죠?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를 베드로가 했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그 본문 맞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회개. 그래가지고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끼리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겁니다. 3,000명이 최초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또 몇 명이 돌아오죠. 베드로 두 번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았다. 따라서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기에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2장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항상 그 본문을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사도행전 2장 한번 봐볼까요? 23, 24절 두 절 23,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죠? 거기 모여있는 3,000여 명 유대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방인에 대해서 죽게 만든 거. 그런데 방점은 어디 있냐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사실 예수 부활을 믿어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던 우리 또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죽음을 상대화시킨 사람보다 위대한 인물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죽으면 마지막 멸망받아 원수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과 똑같이 사망을 비웃어줘야 돼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게 어디야?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로 존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대적해서 이긴 자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뭘 하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 부활을 그런데 부활을 한 번만 얘기했다면 베드로 설교의 중심적인 부활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맥이 다 똑같아. 전부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구약의 다윗을 통해 예언하기를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부활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독특한 용어를 썼어요. 증인의 의미는 뭐죠? 목격자예요. 목격자. 아무도 부인 못해요. 목격자인데 목격자의 증언과 말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법정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실 심리를 할 때 증인과 증거 없이는 심증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 서시에서 봤었죠? 케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행적이 일시에 보이시고 유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요, 대충 우리 인간이 이렇게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증거해 믿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행 1장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사.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못자국 창자국까지 보이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새하지 않을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랬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영으로 생각하느냐, 더디 믿고 의심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심에.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는데 며칠간 계시면서 잠깐만, 40일간이요. 40일간 검증되었어요. 당대의 세계 최강의 대제국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 못했어요. 부활해버렸으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지상에. 40일간 계실 때 부활을 증거할 때 제자들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근데 핍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체를 딱 제시하고 제자들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버렸기 때문에. 시체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내 보이셔서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사실을 굳건히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따질 대로 다 따져보고 부활의 천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천열매 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둘째, 셋째 열매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요.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다면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분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누구 부활인 거예요? 믿는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시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활 설교를 중심 주제가 부활이랑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부활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예. 이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그 다음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지금까지도 다시 살렸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살렸다는 말 대신 무슨 용어를 써버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란 말을 생략하는 대신 결론만 내렸어요. 주와 그리스도다. 유일무이한 구원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죠.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두 번째 설교도 부활이 중심 주제예요. 이 부활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란 어떤 교회냐?
죽으면 그만이지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천박한 인생관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요. 죽음 이후에 놀라운 소망이 없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백성들을 300만 명 굶겨 죽어도 눈 하나 까짝 안 해요. 우리 세뱃전원 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최우선순위, 가장 기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 눈물로 기도하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던 날마다 소고기국을 끄다가 바치던 이렇던 저렇던 섬겨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부활을 믿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그 영혼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목사님 무슨 지옥? 이 대명천지. 대명천지니까 제가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제 또 제가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설교할 날이 조만간에 올 거예요. 지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흑암의 세력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해가지고 그거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결정적 목표는 어디 있겠죠? 모든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려면 부활을 안 믿게 만드는 거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무슨 이 대명천지, 이 과학시대에 무슨 부활은 부활이냐. 정말 어이없는 일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무덤을 가는 존재고 한 집에 흙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각계각층의 지도급의 행세를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교계 몇몇 목사님들이 2번이나 시도해서 안 되는데 이번에 또 기독당이라는 걸 만들더라고. 만들었는데 나는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리 가나 보자. 거기 간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거든. 근데 진짜 전라남도 한평 출신 이윤석이라는 국회의원이 그리 갔더라고. 혼자요. 현 국회의원은 이윤석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일반 세상 논리로는 지금 기독당에서 국회의원 하나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그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현역 국회의원이 간 거예요. 그 대신 기독당의 표를 지금 사람 찍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뭘 찍지요? 당을 보고 당을 찍는 게 있어. 2번 찍는 겁니다. 당을 찍으면 당의 표를 많이 얻으면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독당이라는 그 이름이 번호가 몇 번인지 이게 선거 운동이 되나요? 근데 제가 감옥에 가도요. 이런 말은 해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지금 무슬림이 오고 있고 스쿠크법을 가지고 그다음에 무슬림들 선교사들이 서울대학만 80명이 와서 그다음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된 여학생이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여러분 사이가요. 어느 날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리고 결혼해라 해가지고 사이를 데려가는데 보니까 사이가 여자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날 들어온데 보니까 며느리가 여자가 아니라 총각이요. 눈앞이 깜깜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통해서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뭐가 이 무서운 성병 무슨 병이지 그? 예? 이 에이즈가요. 동성애를 통해 제일 많이 전염됐습니다. 그 통계로 나와요. 그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탁 덮어두고 있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 그리고 올해도 지금 동성애 그 서울광장에서 하겠다고 박원순한테 허가 내주러 시청에 넣어놨어요. 그걸 기독교인들만 막아서 아무도 막아설 자가 없어. 오직 기독교인들만. 그래도 믿는 자들이 살아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퀴어 축제인가 할 때요. 경악을 금할 수 없더라고. 이런 대명천지에 도심에서 말이지 거의 발가벗고 다니고 막 엉덩이 다 내놓고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에요, 사람? 이 나라가요. 그래서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 나라가 저절로 무너지게 되니 역사가 그걸 입증합니다. 저절로 가만 놔도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적 질서가 없고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중심 주제가 뭐였다는 게 밝혀졌죠?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 베드로는
그 부활 설교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조금 더 이제 역으로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믿었어. 안 믿었지만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고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니까 우리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어떻게 세운 줄 아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확실히 믿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부활을 설교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탄생의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교회라는 것은 진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산소망을 이룰 자들, 영광 중에 부활의 소망을 내다보고 부활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 진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돼버리고 당대의 로마 제국을 점령해버린 이유, AD 290년 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복음으로 엄청난 핍박을 무릅쓰고 기독교인은 존재가 불가능했어요.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대박해만 해도 10번이나 있어. 그런 박해에서 그 박해를 하는 로마 제국을 점령해버렸어요. 290년 만에. 엄청난 역사인 거죠. 역사 이래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소수의 제자들이, 그것도 대부분이 누구죠? 유태인들이요. 유태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오히려. 그런데도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순교자가 되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황제가요, 그 황후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 거예요. 대갓집 주인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어느 소녀 하나 노예로 끌어다녔는데, 청소하는 노예로. 그 노예가 온 뒤로 3개월도 못 가서 자기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요, 불러가지고,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잘하네. 무슨 얘기든 좋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야, 그 말은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그거 밝혀지면 주인도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나중에 결국 믿는 거예요. 믿어. 이래가지고 요원의 불길처럼 전염병처럼 확산되어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인 거죠.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도행전의 주역이 됐는데, 주역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만 계신다고 하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어땠죠? 마음에 왕자에 모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록의 3장에 나타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기독교는요, 아주 생생한 선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시민이다.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자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리라. 이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이 성천에 가서 보좌 우편에만 계신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지 않아요.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좀 일어날지는 몰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그래서 오늘 그 설교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만 다음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명쾌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믿는 자는 같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거든. 포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아니에요. 작년에 설교 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게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크고 적은 일, 범사에 그를 인정해서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가야죠? 다 여쭤보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했잖아요. 내 양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양인 거예요. 이런 기준을 놓고 나를 평가하면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양이냐? 판단해 봐야 돼요. 판단해서 그 기준을 놓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틀림없이 시험하고 확증했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에 모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죽음이 휩쓸고 간 이 지구촌, 그야말로 공동묘지라 할 수 있는데 천 중에 하나 만 중에 하나 우리를 지명하여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사 예수 부활을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을 믿어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부활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복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 히브리 11장이 말하고 있듯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지역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조국 복음화를 앞당기고 복음으로 남과 북을 통일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긴급한 일이 없다는 거 새겨주셨사오니 조만간에 예외 없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 진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성이 있습니다.